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지쳤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네, 되게 지치게 만듭니다. 성과가 있어도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친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지만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빨간불을 만나게 되죠. 바쁘게 가야 할 때 빨간불은 이렇게 분노의 대상이 돼요. 더욱이 내 바로 앞에 차가 내 바로 앞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더욱더 좀 화가 나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더 화가 나는 경우는 앞에 차가 운전을 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고 늦게 가고 이거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나가지 않고 이상하게 운전하다가 그 앞에 차는 훅 넘어가 버리고 제 차만 딱 빨간불에 딱 걸렸을 때는 진짜 화가 막 날 때가 있죠.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허탈하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아깝고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빨간불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빨간불이 있어야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원활해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인생에서 지치는 것은 그 빨간불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불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빨간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녹색불이 있을 때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함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지쳤다는 신호, 빨간불에는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만요. 저기 애기가 의자에 끼었는데 다행이다. 애기가 저기 유아실에 있는 의자에 낑겨갖고 네, 다행히 잘 뺐네요. 이제 도움 필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자면 빨간불이라는 것은 잠시 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빨간불을 통해서 또 빨간불에 이어진 쉼과 숨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신체의 흐름상, 신체의 변화상 겪는 빨간불이 또 있어요. 사춘기가 있죠. 사춘기 때는 타인의 말을 잘 듣던, 다른 사람 말만 잘 들으면 행복했던 그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자기의 행동으로 웃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 말 들으면, 엄마 아빠 말을 제가 잘 들으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니까 자기도 그것이 행복해서 따라하고 그 행동을 하는 마음들이,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할까 귀를 기울이는 애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죠.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데 또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게 바로 사춘기지요. 인생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사춘기가 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막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한 거부감도 들고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죠. 주위 사람들이 그 사춘기 걸린 아이들의 말을 들어줘야 하고, 안정감 있게 해주고, 그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해줘야 되고, 그 자신의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웃수라는 게 있죠. 아웃수리는 우리에게 이상한 감정을 줍니다. 앞에 숫자가 바뀌기 직전에 그 불안감이 있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잘 살았나? 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아웃수죠. 제가 지금 아웃수입니다. 39인데요. 불안감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 40 되면, 앞에 수가 40이 되면, 정말 많이, 젊은 사람이 이런 말이 좀 민망한데, 정말 많이 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40살 되면 인생이 한풀 꺾이지 않을까? 물론 제가 만나는 40대 그 중년 남성들을 만나면 또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청년보다 또 열정 있는 분도 많은데 이상하게 제가 아웃수가 되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고 힘든 좀 마음도 들고 인생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에게도 갱년기가 있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폐경기와 갱년기를 겪게 되면 또 다른 나를 만나야 되거든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인체 호르몬 지수가
남자와 여성이 이렇게 바뀌는 때가 있대요. 남자도 여성 호르몬 나오고 남성 호르몬 다 나오고 남자도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다 나오는데 그 수치가 바뀔 때가 있대요. 그 바뀔 때가 갱년기, 뭐 폐경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되면 내 성격이 막 바뀐대요. 바뀌면서 여성이 남성화되고 남성이 여성화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다는데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답이 없죠. 쉼이 필요하고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엔 쉼이 필요하고 주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춘기와 갱년기와 아홉수 같은 그 시절들을 잘 쉬고 잘 좋은 배려를 통해서 잘 겪으면 좋은 경험을 가지면 인생이 한 번 더 성장하고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역의 사춘기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계속 되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러한 반대를 계속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응은 좀 이상합니다. 굉장히 폭발적이고 발끈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볼까요? 둘, 셋.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웃으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옷을 턴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옷을 턴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의 죄가 나한테 묻지 않아. 난 너희와 상관하지 않을 거야. 너희랑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런 절연의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주를 하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난 깨끗해. 그리고 그 이후에 나 이제 이방인한테 갈 거야. 유대인에게 안 갈 거야. 이 말에 대한 바울의 분노가 느껴지나요? 바울. 그런데 이러한 분노가 왜 그랬냐면 고린도 전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은 정말로 약해졌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어요. 굉장히 멘탈이 정서가 불완전할 때였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육체적 고생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정말 약하고 두려워한 마음만 충만했어요. 마음이 많이 약해졌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아덴에서의 그 충격, 자기가 믿었던 그런 철학과 이성에 대한 충격, 배신감이 조금 바울에게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지성이라 느꼈던 아덴의 사람들, 바울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에 그가 평생 신뢰했던 지식의 배신은 바울에게 그 연약함을 주었고 고통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변하지 않는 유대인의 강팍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사역의 사춘기를 만난 바울. 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그 바울을 성장시켜 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역자를 주셨어요. 네, 그냥 동역자도 아니고 위로의 동역자.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그런 지쳤을 때, 쉼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는 위로의 동역자가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평생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고린도 교회에 초석이 되었던 개척 멤버이자 19장에 보면 이제 다다음 주에 나눠볼 19장에 보면 바울이 부제시에 교회를 잘 지키고 후임 사역자를 스스로 키워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종사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사역적인 동역자도 되지만 생업적인, 신앙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였다는 거죠. 예. 또한 본문을 보면 바울이 거주하는 곳을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는데 그 집에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많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이
그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사람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과 관계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정말 오랜 시간들을 직장에 있으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또한 집도 그래요. 그가 옮긴 집도 되게 분노를 토하고선 집을 옮겼는데 회당에서 분노하고 집을 옮겼는데 공교롭게도 어디입니까?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회당 옆에 있는 집에서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이 화를 내고 저주하고 나갔던 그 회당장 집안이 다 주를 믿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제가 바울이라면 되게 머쓱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주하고 나갔는데, 내가 다신 너희랑 상종 안 해 하고 나갔는데 회당장에 와서 온 집안이 침례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침례받으면 바울이 되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바울이 집을 옮기고 디도라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 디도가 회당장과 바울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당장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 옆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전도가 일어나고, 또한 회당장이라는 그 회당장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자 그것을 바라본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함께 침례를 받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두 명의 개인적 침묵에서 다른 침묵으로 이어지고 회심이 일어나고 네트워크가 발달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거기서 뭘 했어요? 바울이 한 것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 그냥 그들과 함께 일하고 집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처음에 바울에게 주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디도 유스도가 전부였죠. 어찌 보면 그 작은 모임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베레아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베레아가 만들어진 거죠. 제가 베레아는 위로가 된다라는 위로를 주는 관계라는 설교를 했었잖아요. 고린도에서 약해지고 지친 바울에게 그 세 명의 동역자는 직장과 집안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작은 베레아로 만드시고 바울을 충분히 위로했다는 거죠. 그 충분한 위로가 있는 그런 베레아 같은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유입을 시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이 되고 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치고 또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두 사람의 위로의 사람을 허락하세요. 그 위로의 삶을 허락하실 때에 그 위로함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동역자를 통해서 삶과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하면서 또한 이 위로의 관계, 이 위로의 모임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신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서로 소개시켜주고 여러분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쉼을,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쳤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춘기의 자녀, 갱년기의 배우자를 위로하는 방법은 다 한계죠. 너 왜 그래? 혼내거나 그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너 옛날 같지 않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녀의, 배우자의 불만과 불평, 두려움과 약함을 알아주고 위로하면 돼요.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 알아주고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사춘기고 내가 갱년기라면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요.
그런데 그 시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는데 내 주변에 동역자가 아무도 없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 외로워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의 위로와 동역자의 위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일이 있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혼자 있다, 난 고립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위로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둘, 셋.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를 말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춘기가 끝내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련의 과정이 있은 후에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허락하시죠. 녹색으로 있는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던 말씀인데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 상종 안 할 거야. 너희는 답 없어. 너희들은 진짜 문제 많구나. 여기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너희는 죄가 많지만 난 죄가 없어. 막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아니야. 이 성에 내 백성이 진짜 많아. 바울아. 바울은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며 저주를 말하고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두려울 거 없어 라고 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라 라고 말하죠.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많은 대적들 앞에서 심하게 떨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너의 대적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바울이 두려워할 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은요, 바울에게만 하는 선포가 아니라 나에게도 하는 선포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펼쳐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요, 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말하죠. 가장 지치고 힘들 때요. 우리가 숟가락 들 힘도 없을 때, 낭망했을 때 숟가락은 못 들어도 성경책은 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정말 때로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정말 내가 성경을 펼치는 거 쉬운 거 아는데 이 성경책을 펼칠 힘도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럴 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말하고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입술을 한 번도 쉰 적이 없고요, 여러분을 향한 눈빛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분명 위로해 주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조금만 힘이 있으면 성경을 펼치시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속에서 어떤 희망을 주는지 여러분이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의 쉼을 주시죠.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죠. 성장의 쉼을 주세요. 여러분 잘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꿀을 잘 받아먹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전에도 말했듯이 사춘기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쉼이라고 했어요. 근데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데, 쉼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쉼에는요, 진짜 쉼은요, 동역자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했던 위로의 동역자도 필요하고요. 소망의 말씀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일과 노동도 필요해요. 그냥 쉰다고 해서 퍼질러서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쉰다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노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더 우리의 쉼을 더더 달콤하게 만들어주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쉼, 달콤한 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바울은 그 쉼을 위해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죠. 또한 쉼을 위해서 소망 있는, 희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일을 하죠. 사실 바울은 원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랍비들은 다 이중직이었대요. 유대교의 랍비들은 다 노동을 했대요. 자신만의 기술이나 자신만의 직장을 가지고 자비랑 사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좀 금품을 받는 삶의 유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과 랍비는 다르거든요. 스승, 바리새인은 다르거든요. 랍비들은 다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수도원도 그래요. 수도사들도 모두 자신만의 일을 했었어요. 노동을 했어야 됐어요. 옛날 천주교의 교부들, 수도승들은 막 일을 안 했을 거야. 항상 성경만 봤을 거야. 아니요. 그 수도원이 운영되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각자의 맡은 일을 했어요. 뭐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식당 일을 하셨잖아요. 수도원에서 저마다의 노동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이것이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감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노동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네. 노동은요, 사람에게 저주이자 축복이에요. 물론 아담 때의 죄로 인하여서 노동이 사람에게 주어졌죠. 하지만 노동은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노동은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노동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또한 내 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창조돼요.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과정에서 나의 신령도 새롭게 창조됩니다. 전 사실 노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는 노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머리 쓰는 노동보다는 땀을 흘리는 노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에 쇼핑몰에서 일을 했잖아요. 일하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채용할 때 행정직으로, 그런 컴퓨터 하는 직으로 채용을 했지만 저는 이제 동대문 가서 옷 같은 것도 사오기도 했어요. 사장님 오토바이 타라고 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오토바이 타다가 청년 때에 한 3번인가 사고를 냈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했더니 사장님이 자전거를 사주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한 15분 자전거 타고 딱 가면 매장이 있어요. 그 매장에서 옷을 가지고 딱 왔는데, 사장님이 그 일을 시키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일 시킨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사람이 컴퓨터만 하면 좀 막 그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다가 한 1시간 정도 나갔다 이렇게 오는 것이 숨도 쉬고 좋습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면접볼 때는 네 했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계속 앉아서 컴퓨터 하다가 한번 나갔다 오는 게 콧바람에 바람도 쐬고 어느 정도 적당한 노동이 되고 좋더라고요. 활력이 되더라고요. 바울은요, 특별히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일하는 목회자로서 전 또 바울의 힘듦이 이해가 돼요. 피로가 쌓였을 거예요. 무두질,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피로가 쌓이지만 바울에게 그 노동의 시간은 쉼이 됐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의 노동의 환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노동했던 환경이 어디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일할 때 물론 대화를 안 하는 대화도 있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게 누굽니까? 일이 힘들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힘든 것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일보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일을 하는데
브리슬리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좋은 쉼을 가지는 거예요. 일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고된 몸을 가지고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유도디도스라는 애가 있어서 함께 또 쉼을 가져요. 가정에서도 쉬고 노동, 일터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쉼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한 삶,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대요. 이 1년 6개월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바울이요, 전도여행 중에서 가장 길게 머물렀던 시간이에요. 가장 길게. 바울은요, 그의 직장과 그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베레아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토론하고 말씀 듣고 그런 가운데서 그 모임이 점점 커져서 고린도 교회고 성장하고 토론하고 또 성경 보고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좋은 동료 직장과 마음 통하는 사람과 저녁을 함께 하는 삶, 성경 보며 성장하는 삶, 그런 공동체, 정말 꿈의 공동체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바울에게 가장 약하고 두렵고 사역 초반에 저주했던 이런 공동체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방해꾼, 프로 방해러를 만나게 됩니다. 또 법정에 서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유대교, 다른 곳에 살던 유대교인들이 와서 바울을 법정에 서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판결이 일어나요. 바울에게 법정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은 법정에 서면 무조건 망했어요. 매질당했고 쫓겨남을 당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심리가 벌어지기 전에 판사가 총독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총독에게 바울을 데려갔을 때에 총독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이거 뭐 법정으로 어긋난 것도 아니고 유대교 안에서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네끼리 해결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법 가지고 오는 거야. 다 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심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학자들은 이 법정의 판결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바울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로마 법정으로는 문제 없다라는 판결이 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라는 선포를 받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땅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포기한 땅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포기했던 곳에서 엄청난 일들,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사야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울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시험에 들었던 그 장소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받고 사람을 만나니까, 또 그런 일을 하니까 바울이 전에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달콤한 꿀을 충분히 빨고 먹고 쉬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혼냈습니까? 옷 털 때 하나님이 옷을 왜 털어? 했습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사람들 저주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도 똑같은 저주를 내가 내릴 거야 했습니까? 안 했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빨간불, 바울의 사춘기에 하나님은요, 바울을 혼내지 않고 귀한 쉼을, 귀한 숨을 주었어요. 동역자를 주셨고, 회당에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고, 1년 반 동안에 아주 길고 안정된 사역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 허락된 것은 단순히 바울이 꿀 빠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죠.
바울의 빨갑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털면서 저주하면서 나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나 이방인한테 갈 거야. 이 말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요. 사역한 것을 보면요. 전도여행을 보면서 사역한 걸 보면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은요, 언제나 유대인 회방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부하고 이상하게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같이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야, 나오나?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이요,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바울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나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말했어요. 또 바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사람이야 라고 바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주구장창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한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데 바울은 계속 유대인에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상처받았어요. 유대인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받고 이방인만 받고 고린도에서 폭발한 거죠. 나 진짜 안 할 거야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죠. 야, 애초에 내가 이방인한테 하라고 했잖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쉼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바울의 사춘기를 통해서 이루었어요. 악착같이 고집만 부렸던 사춘기 같은 바울을 충분한 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오늘 말했던 모든 것들 사실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동역자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면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정, 학교에 분명히 여러분을 위로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셔요.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여러분에게 노동과 쉼을 허락하신 것도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성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페르시아에 멸망당한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도 모르는 너희들을 인도한 게 누구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내가 늘 먹을 걸 주고 물을 주었던 것이 누구냐? 야, 너희가 블레셋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너희를 살리신 게 누구냐? 야, 너희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아수르를 물리친 게 누구냐? 이와 동일하게 지금 페르시아에게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 너희가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 페르시아도 내가 무너뜨릴 거야.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난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난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구하는 그 큰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동 중에 신호등이나 차에서 멍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동하면서 차에 탑승해서 운전하는 거 말고요. 운전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멍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독서나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서울을 갔다 왔잖아요. 서울을 갔다 오는데 이번에 또 의정부로 가야 돼서 제가 새벽 5시에 나갔어요. 5시에 나가서 한 3, 4시간 정도를 이동했거든요. 그 시간에 책 한 반 권을 읽었습니다. 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서 월요일 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되게 부드러운 권면을 들었어요.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때 생각해보니까 제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좀 반성했거든요. 그래서 심기일전하고 제가 어쨌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염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거든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밴드에다가 그 말씀 우상 올리고 있는데 구독수가 1명 0명이더라고요. 아무도 안 본다는 건데 다른 밴드에서 올리는 데서는 막 사람 많이 읽어요. 그래서 같이 소감도 나누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하고 나서 하면 한 6시쯤 되더라고요. 6시 반도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 그럼 남은 시간에 딴 거 하지 말고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또 책 읽는 시간은 다른 시간 좀 옮기고 1시간 기도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1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화요일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집에 있는 보드판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동안 방치해놨던 보드판이 있었는데 보드판을 다 꺼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만들어서 달력표에다가 일정 생각나는 거 적고 두 번째는 내 기도 제목 좀 적어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교회적인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적는데 다 적고 나니까 그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시간도 모자라겠는데? 그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할 게 없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게 늘어나요. 그래서 꾸준히 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했어요. 여러분 차분히 앉아서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쓰다 보면 수첩이 빼곡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감노트, 영성일기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죠. 한번 써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말씀 묵상해보세요. 생각나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보여지게 돼요. 느껴지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일 후면 못 지켜요. 저도 알고 있어요. 길어봤자 3, 4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할까요? 아니요. 쉼을 줘요. 그리고 또 할 수 있게 마음을 줘요. 또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세요. 오늘 하고 내일 실패도 해보세요. 오늘 하고 내일 실패하면 내일 모레 다시 하면 되죠. 오늘 하고 내일 실패했으면 한 달 뒤에 한번 다시 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빨간불 사춘기를 보내는 자에게는 쉼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사실, 병든과 마음의 치료가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성장시켜주는 성장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세계 나쁜 일은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늙는 것은 나쁜 거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또한 늙어가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갱년기를 보내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은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은 변함없지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동역자와 희망의 말씀과 쉼의 꿀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당하는 것도 필수이고 그 나쁜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도 필수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성숙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있고 위로가 있을 때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위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지침의 순간, 사춘기의 순간에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혹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장차 겪게 될 믿음의 빨간불, 믿음의 사춘기를 기억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위로의 등을 허락하실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하십니다. 또한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내가 작은 힘이 있을 때 성경을 펼쳐서 열고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정된 성장의 쉼을 허락하십니다. 노동을 통해서 혹은 정말 편한 쉼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서 주의 귀하심의 원청으로 앞에 주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